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영어로 God is good 할 때 그 좋다라는 말에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저 사람 좋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땐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faithful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성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데 아주 그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의 탁월함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신실함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주 놀라운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에서 필요한 것 하나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연함에 관한 것입니다. 유연함. 보면요,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를 보면 여러분 승부를 가리고 경쟁을 하죠. 근데 그 승부를 가릴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한 제 칼을 좀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은 검도를 할 때 쓰는 죽도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멘토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 3번 하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검도를 잠깐 배웠었습니다. 검도를 배웠는데요. 이 검도는 어떤 거죠? 이 칼로 승부를 내는 것,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벨 때, 그 벨 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진검승부라고 하죠. 승부를 하는 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검도를 할 때도요, 유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번개처럼 정광석화처럼 빨라야 되는, 그리고 강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연함에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칼을 잡을 때부터, 우리가 처음 뭔가를 잡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칼을 이제 잡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제 두 가지 자세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이제 맞춰보세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분이 도움이 좀 필요한데 전도사님 올라오시겠어요? 네. 저희 온누리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를 함께 새롭게 섬기게 되신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유현우 전도사님이라고. 네. 오늘 첫 출근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앞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 첫날부터 좀 고생하시네요, 그죠? 자, 서로 겨누고 이제 검을 승부를 하는데 그러면 칼을 먼저 잡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세게 안 뽑아주셔도 돼요. 알았죠? 너무 긴장감 있게 빼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전사님 내려가셔도 돼요. 전사님 칼 가지고 가세요. 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검을 잡는 방식이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뺄 때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검을 잡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쑥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1번, 2번. 1번. 대부분 틀리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마 1번이라고 또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는 총 어떻게 해야 돼요? 뺏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검도를 할 때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힘을 빼라는 것이었어요. 몸에 힘을 빼고 검을 쥐는데 가볍게 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검을 싹 뽑았을 때 뽑힐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약하게 잡으면 내가 급박하게 서로 공격이나 방어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유연함을 통하여서 그 힘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스포츠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수영 시작할 때 아이들 처음 물에 수영하는 걸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쳐요? 힘을 빼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야, 몸에 힘을 빼. 경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노래할 때 힘을 주고 불러요, 빼고 불러요? 힘을 빼는 것부터, 긴장을 빼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활동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유연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웜업과 워밍업과 이제 쿨다운을 하죠.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면 그것은 보통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충분히 해야지 내 근육이 다치지 않아요, 관절이나. 근데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그러한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그 쿨다운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바로 유연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쿨다운을 충분히 하면 몸의 근육들이 풀리고 유연함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내 몸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함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승부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도 바로 유연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연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텐데요. 에스더라는 성경책입니다. 에스더, 여자 이름인데 이 에스더야말로 성경에서 유연함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더는 정경화의 작업을 할 때, 즉 이 많은 기록 중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으로 불릴 수 있느냐 하는 이 작업들을 할 때 굉장히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던, 이걸 과연 성경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역사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단어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직된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데 여러분, 유연한 시각으로 이 성경책을 볼 때 에스더는요, 이 현실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과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탁월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유연한 책인데 이 안에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스더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입니다. 굉장히 경직되었던 국가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그 자기 왕비에게 잠깐 나와서 신하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 왕비가 뭐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따지고 화를 내고 싸우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왕비를 버려버려요. 사실 그 모임이 중요하긴 했습니다. 이 전쟁 출전을 앞두고 모든 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왕의 권력이 곤고하다는 것을,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내조차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정치적 이 충격이 있었던 사건이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거절한 아내나 그렇다고 폐위시키면서 버렸던 왕이나 얼마나 경직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이고요, 이 바벨론 시절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포로들이 좀 귀환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름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상당히 중요한 그 요직으로 들어가서 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요 수양딸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어렸을 때 고아가 된 자신의 이 먼 친척이 되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자신의 수양딸로 삼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폐위가 된 다음에 전 제국에서 왕비를 뽑는 이 오디션을 합니다. 뭐 요즘 오디션 많죠. 뭐 101인가? 뭐 101? 그런 게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하여튼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전 제국에 있는 자매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왕비가 될 만한 자매를 뽑는 그 과정에서요,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름 성공했던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 이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위기가 닥치는데요. 하만이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마치 우리나라와 과거의 일본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오랜 역사 속에 숙적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존재가 아말렉이었어요. 이스라엘과 그런 적의 관계였는데, 이 하만이 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걸어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남자는 아주 직진 인생, 노빠꾸의 인생, 직진의 인생이었어요. 나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랜 민족의 숙적인 하만을 보고서도요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꼿꼿이 허리를 펴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됐다, 너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근데 그 모르드게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황당한, 이런 경직된 사고로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이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재가를 받아서 도장을 찍힙니다. 이제 정해진 날짜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5장의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아마 주보에 그리고 또 준비된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보에는 없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왕비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죠.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수도입니다.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자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법 안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왕을 만나면요 왕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용서하고 허락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비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제3일에는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뜰 안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에 반대편에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것을 내밀은 것은 용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살게 된 거죠.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직진의 사람입니다. 직진의 사람. 이 사람은 하만에게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계략이 펼쳐져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베옷을 입고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수산성 안에 큰 도로 한 복판을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다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직진 인생은요 경직된 것과 다릅니다. 직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만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에 우리가 자유의 물결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의 세대, 이제 나이가 60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사회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 지금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은 너무나 이제 즐겁게 그것을 환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문화가 있죠. 성의 자유. 적어도 결혼 전에는 내가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니다, 성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다뤄야 된다, 이건 놀이가 아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에 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불리죠? 유교보이, 유교걸, 유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경직된 사람이야, 고리타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경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진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직진 보이는 약간 부담스러워요. 모르드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막 베옷 입고 재 뒤집어 쓰고 한복판에 막 울면서 오잖아요. 부담스러워. 그리고 에스더, 수양딸, 나름 자기가 키운 딸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살면 될 것 같아? 아니, 너와 네 집안, 너의 아버지 집안 모두 다 망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거의 뭐 압박을 넘어서 협박을 하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사실 부담은 좀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한 모르드게의 압박을 받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에스더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이슈를 앞에 두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리 앞에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는 걸 말해요.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금식 기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한 3일 정도, 아니면 뭐 아침에 식사를 금식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3일간의 시간을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자, 금식을 한 다음에 에스더가 무엇을 했을까요? 에스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왕이시여,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3일간의 금식이 끝난 다음에 에스더가 무엇을 입었어요? 왕비의 예복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가장 화려한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파티를 열겠습니다, 이 파티에 오십시오. 옆에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요, 저게 무슨 한가로운 짓이야? 아니 지금 민족 전체가 전멸당하게 생겼는데 파티를 열고 왕을 초대하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에게는요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초대했어요? 하만을 초대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가장 악랄한 대적인, 아니 여러분 아무리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난다고 해도
뭐 그 당시에 제국 시대, 뭐 옛날 시대니까 뭐 서로 죽이려고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속하여 있는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그러한 악한 사람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보니까요, 제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제 앞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어요? 어디 이게 팀이랑 같이 리더가 돼서 딱 가서 식사를 앉아요. 제가 딱 자리에 앉으면 제 앞을 제일 나중에 차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누가 앉냐면 눈치 없는 사람이 앉아요. 눈치 빠른 사람을 벌써 다 딴 데로 가고요. 처음엔 좀 상처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느 그룹을 가나 탑 리더의 자리는 제일 늦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다들 밥은 편하게 먹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밥은 편하게 먹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일 불편한 대적인 사람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불편한 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더가 얼마나 호스팅을 잘했는지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파티가 된 거예요. 왕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하만도 기가 막히게 만족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파티가 끝나고 나가선 자랑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왕비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한 번 더 왕이 또 물어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 하냐면 에스더가 한 번 더 파티를 열 테니까 또 오십시오. 두 번의 파티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벌처럼 쏘기 위해서 나비처럼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맞아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아주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복서의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22살 때 이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타고난 그러한 천재적 복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자신만의 시그니처 알리 스텝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복서들이 서서 이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싸우는 거랑 다르게 이 사람은요 굉장히 경쾌한 발걸음으로, 어떻게 뛰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알리 스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복싱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챔피언이 되고 나중에 장기간의 어떤 좀 휴식 기간을 갖고 복귀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30대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아주 생기발랄한 그러한 이제 챔피언이 있었어요. 젊은 챔피언. 아주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은 말로는요 내가 이 빠른 나의 스텝으로 제압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다른 작전을 준비했어요. 로브 앤 도피라는 전략을 준비해서, 이것도 역시 세계 최초로 보였어요. 자신의 시그니처 전략이 됐는데요, 뒤에 로프에 등을 기대고 상대방의 이 펀치를 뒤로 기대면서 로프를 이용해서 펀치를 그 타격을 줄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젊은 선수의 힘을 먼저 다 빼게 하고요, 나중에 둘 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로기 상태에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을 날려서 챔피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알리고, 그가 말했던 것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다.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공격을 통해서 넘어뜨렸던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랜 기간의 이 공백 기간도 그것을 메꿔낼 만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아름답게 자신의 예복을 입고 초대하여서 이 하만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러한 일을 펼쳐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티에서 여러분 그녀는요 벌처럼 쏘는 거예요. 벌처럼. 자,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좀 얘기가 있고 다른 스토리들이 있고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파티가 거의 끝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절.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오?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여러분,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기억나시죠?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말이에요. 에스더 전체에 3번을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3번째 얘기할 정도니까 진짜 뭘 구해도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벽해도 너무나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왕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 먹은 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요, 하만은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그 자가 누구요? 왕이 물어볼 때에 에스더가 6절의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와, 너무나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가 하만에게 적중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만이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여러분, 변명은커녕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당해버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에스더의 전략은요 완전히 성공을 하고, 왕이 얘기했던 그 모든 법들이요 오히려 뒤집혀서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이 민족의 절기로 삼아서,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로 삼아서 역사 대대로 즐기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직진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곳에서 내가 이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나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연하게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뜻을 향하여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에스더의 이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유연한 자세를 갖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에 그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정의하는 말 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해요. 그 대부분 어떠한 것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인공지능입니다. 많은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미 의사의 영역에서 병을 진단하는 것에 그 인공지능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어떤 자폐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교사로서 대할 때 인간 교사보다요 AI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회복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AI가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진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죠? 창의력, 그리고 어떤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유연한 사고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유연함, 창의력과 상상력과 호기심과 이러한 것들을 전체로 모아서 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인지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지적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지적 유연성이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의사결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까지 틀에 박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세상,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에스더가 그러한 유연한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는 그의 성공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예를 제가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인지적 유연성이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삼국지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장판교라는 곳에서의 싸움입니다. 전투예요. 장판교라는 이 조조가 청주를 침입해 왔을 때 유비가 막 백성들이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막 도망을 가는데 수세에 몰린 거예요. 이제 군대가 막 이끌어서 오는데 장판교라는 다리 하나가 남고 다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유비는 이제 거의 끝장나는 거예요. 이 조조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장비, 우리의 이 경직된 사고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장비, 근데 오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장판교에 약 20기의 말과 기병을 가지고 그 자리에 딱 막아서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이 다리만 건너면 유비는 끝장이 납니다. 이 다리를 지켜야 되는데 장비가 그때 놀라운 이 작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20기의 말들과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조조의 군대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요, 은근히 밑에 옆에 이 덤불 사이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 다리 앞에 서는 거예요. 딱 서 있으니까 군대가 막 몰려오다가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다리를 건너가서 유비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 다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장군 단 한 사람만이 지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늠름한 모습으로 서서 덤빌 테면 덤벼보라는 태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요, 덤물 사이에서 은근히 막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20기의 기마병에게 말꼬리에다가 나무가지를 달아서요 막 움직이게 하면서 일부러 먼지가 피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장비가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따라오던 군대가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이 자리에 지금 굉장한 군대가 숨겨져 있구나, 매복 작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격을 멈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장비는요 20기의 기병과 함께 한 번 싸우지 아니하고 그 다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가득 많은 군대가 서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모든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상대의 적군보다 더 강한 우리의 군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20기마저 숨겨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혼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가득 채워야 할 것을 오히려 잔뜩 비웠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인지적 유연성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지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을 서로 연결하는 힘이다. 근데 그 연결하는 힘이 가장 잘 나타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문학 작품 중에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을 더해주는 좋은 작품이 있어요. 장르가 뭔지 아세요? 시라는 거예요. 시는요 은유로 가득한 거예요. 너의 얼굴은 태양과 같이 빛나. 그럼 여러분 얼굴이 태양처럼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전과 같은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시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은유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를 보면은 어때요? 가득 차 있어요? 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요, 고정되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길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을 향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아마 이러한 것들은 이 에스더가 살아왔던 그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요, 정해진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는 이렇게 살면 돼. 너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그냥 가면 돼 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는 포로로 끌려온 그 민족의,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너의 인생은 안전하다, 이 길로만 가면 너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원래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 앞에서, 왕 앞에서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뭔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기에도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도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러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지적 유연성,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열어주는 장소가 될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에는요,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비어 있는 것이죠. 아빠의 자리도 비어 있었고 엄마의 자리도 비어 있었고 자신이 살아갈 민족의 자리도 비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녀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주 유연한 사람으로 자라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유연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보니까 자칫하면 경직된 곳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예수님이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고요, 막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안식일날 막 사람을 고치시고요, 경직된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유연한 전략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야, 너희가 정말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리고 싶냐?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에게는 그러한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 말을요,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은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낡은 부대가 되지 말고 새 부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낡은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경직성이에요. 낡은 가죽일수록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포도주의 그 발효를 받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터져버립니다. 유연함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아름다운 지속 가능한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유연함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방법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들을 비춰보면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공간, 빈 공간을 통하여서요, 나에게 놀라운 유연한 생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마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훈련해온 사람이에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섬기는 한 공동체에 순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학교 교사세요. 교사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한 번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우연히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새로운 전학생이 있는데, 이 전학생이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어디 가서 딱 자리에 앉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막 되게 싫어하면서 배격을 하는 거예요. 따돌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또 다른 데로 가서 딱 앉았는데, 거기서 또 애들이 막 발로 의자를 차고 막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런 화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화해케 하는 것,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일들을 묵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내 눈에 띈 이상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식사가 마치고 그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과 이렇게 딱 만나신 거예요.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 전학생 아이가 같이 식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막 따돌리고 그랬니? 그랬더니 평소에 이 아이가 와서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괜히 막 친한 척하면서 센 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서로 거리감을 주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야, 이 아이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래. 그러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가벼운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아이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건이었을 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따돌려서 앞으로 그 학교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졌을 수 있는 한 아이가요, 선생님의 중재를 통해서 이게 틀렸구나, 내가 친해지고 싶었던 나의 경직된 길에서 벗어나서 했던 행동을 바꾸어서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삶에 관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막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한 선생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에게 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정해진 길을 알려주면서 야, 너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열어놓아 주셨더니 새로운 전략이 생기고요, 새로운 작전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화목해하고 생명이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금 현재 혹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관계들 속에서 이거 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난생 처음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인지적 유연성,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정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 공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부터 10까지 단계 쫙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열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읽으면요, 처음에는요 너무 많은 잡생각이 들어서 묵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부대와 같은 유연한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유연함을 가지신 사람들이 하만처럼 인사 안 한다고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경직된 리더들이 있는 사회, 말 안 듣는다고 왕비 막 버리는 이런 리더가 있는 사회는요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됩니다.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진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높게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유연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멋진 모습들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이 멋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인생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러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러한 사고의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나의 딱딱히 굳어진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러한 새부대와 같은 유연함을 우리한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신뢰하면서 읽으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머리를 열어주시고 그 사고를 열어주시고 뇌를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공과 성취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성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